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가 다 교회입니다. 여러분, 처음이라는 단어가 주는 설레임과 추억, 그리고 왠지 모를 그 애틋함이 있죠. 첫 손주, 첫 월급, 첫 직장,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는 아련함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제가 생전 처음 타보는 비행기에 이 몸을 싣고 첫 유학의 길에 나섰습니다. 매스컴으로만 듣던 보스턴이라는 곳에 도착하고 때마침 마중 나온 선배의 차를 탁 타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마음에서 휴 하고 안도의 한숨이 내쉬어지더라고요. 촌놈이 비행기 타고 길 잃지 않고 그래도 목적지에 잘 도착했다는 안도감이에요. 그렇게 그 선배의 차를 타고 이제 신학교가 있는 사우스 해밀턴이라는 곳으로 이제 보스턴의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 이 차창 밖으로 펼쳐진 그 보스턴의 겨울과 낯선 풍경들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으니까 마음 한편에 불쑥하고 한 질문이 떠올라지더라고요. 형우가, 너 과연 이 길 잘 걸을 수 있겠니? 그렇게 시작했던 첫 유학의 길이 어느덧 2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돌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왜 성경이 우리로 그 처음 사랑을 기억하라 하는지, 왜 그 처음 믿음을 회복하라 말하는지. 누가 꼭 말해주지 않아도요, 삶의 순간 잠시 걸음을 멈추어 뒤를 돌아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내 인생 누군가 늘 붙들어 주셨기에 여기까지 온 것이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거저에게 주어진 삶이요 시간이 아닌 것임을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문제로 가득히 그 머릿속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요, 여러분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내게 감사할 분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라면 당연히 그 처음 교회에 대한 궁금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교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세워진 것일까? 그 교회의 모습을 내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내 마음에 새기면 오늘 나의 삶 속에 주님이 세워가시는 그 교회의 모습을 내가 좀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예, 물론 여러분 처음 신앙의 길을 걸으실 때는 그런 궁금함이 많이 있으셨겠지요. 그러나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게 그거지, 그 말씀이 그 말씀이지,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드는 게 문제라고요. 그래서 올 한 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씀을 우리가 표어로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건 바로 우리가 그 첫사랑에 대한, 그 처음 믿음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의 마음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의 심령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이 교회의 첫 모습, 그 교회가요, 오늘 이 땅 종말의 시대에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동일한 교회고요, 같은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 120명에게 임한 그 성령님이요, 오늘 이 종말의 시대를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동일하신 성령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펼쳐볼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행전 말씀 한 절 한 절을 읽어가면 나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왜? 동일한 성령님이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시대와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서 세워가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으로 몇 주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교회의 첫 모습은 어떤 모습이며 그 교회에서 세상을 향하여 선포된 첫 설교는 어떤 설교이며 그 첫 설교가 세상을 향하여 선포될 때 사람들의 처음 반응은 어떠했으며 그렇게 교회는 어떻게 날마다 부흥하는 아름다운 역사로 세워져 갔는지를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처음 세워진 그 교회는요, 단지 건물을 기반으로 하는 교회나 혹은 어떤 이익이나 어떤 유익을 위하여 생겨진 이익단체나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에요, 생명. 그 교회가 생명이기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자라서 어디까지 왔다고요? 오늘 나에게까지 왔다고요. 그리고 나에게는 어떤 사명이 주어졌다고요? 또다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자라나야 할 사명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영원한 관심인 것이죠. 이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올 한 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1절부터 4절의 앞부분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능력 공동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약속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처음 교회로 세워진 그들이 바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그 역사를 체험하며 세상에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모였던 그 120명의 사람들은요, 그날도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예루살렘의 이 한 처소, 이 마가의 다락방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오순절이 될 때까지 이 열흘의 기간 동안 아마 특별 기도회가 벌어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모여서 전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 뜨겁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막연히 기도한 것은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함께 모여 기도할 이유와 사명이 있었다는 거죠. 왜? 가깝게는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리라. 세례 요한의 말씀이 있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너희는 성령으로 불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멀게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 말하는 그 새 영, 새 마음,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이 요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로 무엇하게 한다고요? 기도하게 한다고요. 그들의 기도는요, 말씀에 사로잡힌 기도입니다. 목사님, 왜 내 기도는 이렇게 뜨겁지 않을까요? 예, 말씀에 사로잡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혀 기도할 때에는요, 누가 내 기도를 주관한다고요? 성령님이 주장하신다고요. 말씀이 주장한다고요. 그렇게 기도할 때의 뜨거움이 저 깊은 곳으로부터 솟아나는 거예요. 기도,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렇게 시작할 수 있죠. 그게 참 귀하죠. 그러나 그 의지에 불을 붙이는 건 말씀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까? 이 말씀 속에 내 삶의 길이 있고 이 말씀 속에 내 기도의 제목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무엇을 찾아야 돼요? 올 한 해 내가 붙들어야 할 생명의 말씀. 얼마 전에 성도님 한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으로 올 한 해를 기도하게 하라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솔직히 제 마음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성도님? 하나님이 아시죠?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은 못하고 체면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성도님? 같이 기도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새겨지니까 기도에 뭐가 생겨요? 동역자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신비예요.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닫혀있는, 막혀있는 삶의 길이 열리고 여러분 속에서 잠들어 있는 기도가 깨어나는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순절 날이 되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에게 임한 이 성령의 불같은 현상, 그 단어 하나하나마다 인간의 입김이 개입된 단어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정말 단어 하나하나 다 누구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오순절 날을 기다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이 인내할 수 있고요, 인내하는 자들에게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때와 시기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 하나님이 오순절까지 기다리셨는가? 기가 막힌 신구약의 연속성상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순절은 무엇으로부터 50일이 지난 날인가 하면 6월절로부터예요. 제가 크리스마스 설교 때 같이 나눴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 어린 양이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6월절 날을 그 해의 첫 달로 기준으로 삼으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의 역사는요, 6월절이 그 해의 시작이에요. 그 6월절 1월 15일로부터 50일이 지난 날이 오순절이에요. 7번의 주일, 안식일이 지났다고 해서 77절이라고도 하고요. 그 오순절에 여름 보리와 밀 수확을 하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여러 의미들이 이 절기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구속사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 50일이 된 때에 그들이 어디에 도착했을까요? 시내산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어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잘 보세요. 6월절 출애굽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요. 50일이 지난 오순절에 그 출애굽을 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씀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구약의 역사가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어지냐면, 6월절,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드려지셨어요.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 거지요. 그러나 교회가 그때 생긴 게 아니라요. 언제 생겼다고요? 오순절 성령님이 그 교회 위에 임하심으로 교회가 잉태되었다고요. 교회가 시작된 그 하나하나, 구구절절, 무엇의 성취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고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한 그 현상도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보세요. 호련히 하늘로부터예요. 이 호련이란 말은 suddenly 이렇게 번역해요. 우리 인간이 예측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측할 수 없이 임한 성령님이에요. 근데 어디서부터 임해요? 하늘로부터 임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지요. 그 현상도 보세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예요. 바람이에요? 바람 같은 소리예요. 바람 같은 소리예요. 하나님만이 만들어내시는 소리. 잘 보세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것, 불이에요? 불의 혀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불의 혀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요, 각 사람 위에
120명 모두예요. 그 각 사람 위에 그 성령님이 임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무엇으로 차오른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차오른다. 그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그들의 입술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교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교회는 인간의 그 어떤 힘으로 세워진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그들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보는 것뿐이었고요. 그들의 귀에 들려지는 것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요. 그들의 마음이 채워지니까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그들의 입이 열려지는 것. 전부 다 수동태예요. 이게 교회의 역사란 말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체험해야 될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맞대어 이성으로 세워진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인생의 연륜이 오래된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모여서 세운 그런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성이 필요 없고 경험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없다, 그건 못 바꿔요. 그래서 세상은요, 정치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 세상을 바꿔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2000년 교회의 역사란 말입니다. 그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교회로 빚어져 가는 건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뭐라고요? 그들의 마음 심령에 심어진 말씀으로부터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약속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속에 늘 붙드는 말씀이 있겠죠. 그러나 올 한 해 정말 나의 연약함을 들추어내고 나의 소망을 품어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받고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오직 하면 사도 야고보는요, 이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오직 하면 사도 야고보는요, 구원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구원을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누구의 뜻을 담아, 자기의 뜻을 담아 우리를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대요. 구원을 이렇게 설명한다고요. 야고보서의 핵심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설교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는데요, 나도 모르게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제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는데 아마 이사야서를 수십 번 읽었을 텐데 새롭게 그 단어가 제 눈에 들어오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하더라고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와, 제가 그 표현이 얼마나 좋던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래요. 내가 말한 것은 내가 얼마나 아름답게 빚어가는지를 그분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 속에 소망이 있음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 4절부터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곳이냐면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성령 공동체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뭐가 바뀐다고요? 말이 바뀐다고요. 근데요, 말이 먼저 바뀌는 게 아니라요, 우리 속에 채워지는 것들이 먼저 바뀌어요. 즉,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요.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죠. 우리 속에 쌓아둔 것을 내뱉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 공동체란 말은 소통이요, 오직 누구 안에서만 가능하다? 성령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성과 이성이 소통이 됩니다. 즉, 말과 말이 이성으로 전해지면 소통이 돼요. 우리가 어떤 연극이나 영화나 감동적인 어떤 드라마를 보면 우리 마음이 감동을 받아요. 마음과 마음도 소통이 돼요. 그러나 교회는요, 이성과 이성이 소통이 되고 마음과 마음이 소통이 되는 곳으로 세워지지 않아요. 왜? 그곳으로는 세상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왔다고요? 영이신 하나님이 왔다고요. 무엇과 무엇이 소통되도록? 영과 영이 소통되도록.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공동체는요, 막힌 담이 허물어져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역사로 교회를 세워가냐면, 여러분, 인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자기 형상으로 빚으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셨던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는 막힌 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 알아요. 그 말씀을 다 순종하는 능력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막힌 담이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시고 그 하와를 아담에게 데리고 올 때 아담의 입술에서 터진 감탄이 뭡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여자가 내 몸에서 빚어진 존재인 것을 아담이 본능적으로 알아요. 두 사람은 하나예요. 막힌 담이 없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담이 생겼어요. 죄가 그런 역할을 해요.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벽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그 아담이 한 행동을 다 아시고 동산에서 아담을 찾으시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이 두려워 내가 낯을 피하였습니다. 아니, 아담에게 언제 하나님이 두려워한 존재였습니까? 근데 그게 죄의 영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네가 왜 먹었느냐 물으실 때에 아담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면 게임 끝이에요. 왜? 하나님이 다 알면서 물으신 거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의 말이 살리는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함께하게 하신 그 여자가 나를 꾀었나이다. 그 화살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와에게 돌려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화살은 하와에게만 돌리는 게 아니죠. 누구에게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돌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하나님이 내게 이 여자만 안 줬으면 내가 잘못했다 안 했다? 잘못 안 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담에게는 원망의 대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죄예요.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고요, 원망의 대상이 되었어요. 이게 죄의 영향력이에요. 그렇게 이 땅 가운데 그 죄인들이 관용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시기, 질투, 미워함, 증오, 살인이에요. 그게 창세기 11장
바벨탑의 사건입니다. 사람들이요, 다 하나로 모여요. 왜? 그때까지는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벽돌을 굽자. 우리가 벽돌을 쌓자. 그래서 그 벽돌을 하나하나 탑을 쌓아가기 시작하죠. 어디까지? 하늘 끝까지 닿도록. 왜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처럼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자. 하나님이 더 이상은 두고 못 보셨지요.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어요. 바벨이라는 뜻이요, 혼란이고 흩어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민족과 족속들이 흩어져서 자기의 언어들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 첫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인 하나를 보여주시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그 말을 듣는 그 전 세계에서 모여든 그 사람들은 어떤 말로 들었다? 자기가 난 곳 방언으로, 자기가 난 곳 언어로 들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말을 한 건 내 뜻, 내 계획, 내 소망, 내 바람, 그걸 말한 게 아니라 무엇을 말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 누가는요, 그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인 그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당시에 전 세계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의 경건한 유대인들이나 유대교에 들어온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된 절기를 지키고자 예루살렘에 모여든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이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에 취해서 말하는 그 말을 누구의 언어로 들었다? 자기가 난 곳 언어로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까? 그렇게 언어를 흩고 사람들을 흩은 이 전 세계를 이제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다 모으시겠다는 사인이 바로 이 교회가 세워진 이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정확하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요, 전 세계에 흩어진 이 땅의 죄인들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시기 위하여 그들을 다 언어가 통일되어 모여들게 하는 이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감당하게 하신다? 성령으로부터 힘을 받은 교회를 통해서 감당한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란 단어가 자꾸 묵상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굳이 성령의 권능이 아니더라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심, 잠재력은 우주의 정거장을 세워 이제 우주로 여행을 갈 정도예요. 그게 인간의 힘입니다. 근데 왜 인간이 그런 기술, 그런 힘,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세상이 어려운 거예요? 그 힘과 그 기술을 결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려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쓰려 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죄거든요. 그때 비로소 알았어요.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 이 권능은 다른 권능이 아니라 세상 그 누구라도, 그 사람이 있는 땅끝 그 어디에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줄 수 있는 권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어느 한 아프리카 민족을 마음에 품은 그 사람은요, 반드시 그 아프리카로 가게 되어 있어요. 마치 제 친구가 요르단을 그 마음에 품을 때에 요르단에 가서 사역하고 있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 권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소망을 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권능을 주셔서 그 어떤 것도 그 길을 막을 수 없게. 그리고 그 권능은 어떤 권능이냐면 가서요 언어가 통하지 않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과 영이 소통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영과 영으로 소통되어 선포함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각기 다른 소망을 주심으로 누군가에게는 병 속에 있는 환우들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어린 영혼에 대한 사모함이 있잖아요. 또 누군가에게는 정말 홀로 된 분들에 대한 사모함이 있잖아요. 이게 다 달라요. 이게 참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각기 말씀의 은혜를 입어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성령의 권능이란 사실입니다. 근데요, 목적은 하나예요. 살리는 삶을 살게 된다고요. 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났기에 살려줄 수 있는 거예요. 살아났기에 그 살리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살릴 때 뜨거워져요. 누군가를 살릴 때 간절해져요. 누군가를 살리려고 할 때 사모함이 생겨요. 누군가를 살리려 할 때 능력이 부어집니다. 개인적인 얘기해서 죄송한데 우리 권사님 동생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야 될 그런 일들 속에서 권사님이 이렇게 막 기도 부탁을 평소 자주 하고 이러시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말수도 많지 않으시고. 근데 지나가는 말로 어제 장로님과 한숨도 못 잤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흘려 들어가는 말로 하신 건데 제 마음에 이렇게 남더라고요. 왜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거든요. 잠자리에 누워서 잠을 청하려 해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권사님이라고 장로님이라고 평소 기도 안 하셨겠습니까? 그 문제가 수주일째 계속되는 문제인데 기도하셨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결단 앞에서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에게 누구의 역사가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시작은요, 뭐 긴 말이 아닙니다. 어찌할 거예요, 어찌할 거.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어찌할 거. 이렇게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어찌할 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가 시작되는데 참 하나님이요, 그 어찌할 거라고 고백하는 그 한 분 한 분들의 그 기도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기에 살리는 역사가, 치유하시는 역사가, 회복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살려야 될 영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이렇게 흘려듣게 하시는 것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이 되어 그 영혼에 관심을 가질 때에 능력은 여러분에게서 그분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 일들을 같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의 교회의 마땅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교회는 하나님의 이 큰 일을 증거하는 증인 공동체, 사명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모른 채 담을 쌓고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든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 땅에 흩어져 살아가는 그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잃어버린 형상을 다시 회복해 하심으로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11절 후반부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이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큰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주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의 그 살아가는 곤고한 삶의 형편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올 한 해 교회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은혜를요, 헛되이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목적이 뭔지를 잃어버리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이것입니다. 너무 긴 말씀인데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핵심적으로만 전할게요.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로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 그렇지 않다. 그 자유를 어떻게 한다? 스스로 내가 자유로우나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하고자?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사는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살아가고, 왜? 그 사람들을 얻고자. 내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나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아니라 그들의 그 믿음의 수준에 맞추어 그들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이유는 그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더 얻고자.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의 삶은 누군가의 영혼을 얻고자 함이라.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